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선체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나라에 송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나라의 접경지대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의 고을에 현령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두 나라의 접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수박과 참외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위나라 농민들은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그곳에 나는 수박과 참외는 정말 달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초나라 농민들이 지은 수박과 참외는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초나라 농민들은 위나라 농민들을 시기하여 몰래 국경에 넘어와 위나라 사람들의 수박과 참외 밭을 엉망으로 다 휘저어놓고 도망쳤습니다. 위나라 사람들이 이 사실을 고을의 현령인 송치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초나라 사람들의 짓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저들이 했던 대로 우리도 초나라로 넘어가 그들의 밭을 짓밟고 오겠습니다.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은 송치는 원한으로 복수하는 것은 결국 화를 부를 뿐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송치가 알려준 대로 초나라 사람들의 밭에 물과 거름을 듬뿍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를 위해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 초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밭에 누군가에 와서 물과 거름을 주고는 감쪽까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뒤에 초나라 사람들은 위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 줄을 알고서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초나라 밭에도 나는 수박과 참외도 달고 맛이 좋았습니다. 이 소식을 초나라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초나라 왕은 위나라에게 금은 보화를 다 보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뒤로 그 두 나라는 사이좋게 좋은 이웃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화목 또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할 때는 얼굴을 피해야 돼요. 샬롬. 여러분,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지고선으로 생각하는 가치 중에 가치 최고의 덕입니다. 본문에서 특히 화평케 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병이나 기근이나 재난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최고의 희락과 만족과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말하면 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로 만나고 해질 때마다 샬롬이라고 복을 비는 인사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여러분, 화평하면서도 동시에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화평케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의미, 화평케 하는 자라는 원문을 찾아보니까 에이레네 포이오스입니다. 에이레네는 평화를 말합니다. 포이오스는 평화를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합치면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화는요, 가만히 앉아서 수도 생활을 내지는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화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화해에는 언제나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팽팽한 두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나타나서 완전히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예를 허다하게 봅니다. 우리 총회나 노회는 화해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나면 화해조정을 위해 화해조정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혼 직전에 있는 원수된 부부도 좋은 중재자로 인해 행복하게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보면서
화해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해자는 화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화해를 원하고 기다리면서 먼저 화해를 청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화해를 청하면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해를 못 청해요.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중간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이 바로 화해자이십니다. 죄 많은 인간의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이 화해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에요. 화해자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잘해주고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화해자입니다. 그러나 화해가 잘 이루어지게 나오면 그 고마움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화해자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화해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화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화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해하자. 자,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이 있을 때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하고는 아주 질색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회개함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 화해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이웃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과 화해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우며 고독하겠습니까? 집만 나가면 원수예요. 앞집과 원수, 윗집과 원수. 그러니까요, 나갈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평화가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평화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러므로 죄와 불의와는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와 화해하지 못했어요. 빌라도와 화해하지 못하셨어요. 바리사인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어요. 화해만이 능사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최대의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화해해야 하지만 언제나 무슨 일이나 화해할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화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화해는요 많은 훈련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값싸게 한마디 말로 화해되기를 기대하잖아요. 실컷 상처 주고 미안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돼요? 마음 힘들게 하고 미안해? 그 한마디로 화해가 됩니까? 기대할 수 있지만 그건 기대하지만 되지 않아요. 화해가 전기 스위치를 끄고 켜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돌아선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화해는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토라진 아내를 어떻게 달랩니까? 안 돼요. 돌아서면 이쪽 가서 미안해, 저쪽 가서 미안해 해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에게 좋은 선물과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보,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정말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사랑해. 이거 얼마 안 돼. 다이아몬드야.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화해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주례할 때 조용히 불러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뭔 줄 알아? 자기 자존심을 50%만 꺾어버리고 라고 부탁을 해요. 박수 치잖아요. 잘한다고. 여러분, 적어도 50%는 양보할 생각으로 결혼 생활 시작하여 그 가정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을 꺾어버리자. 남자분들 시작. 자존심을 꺾어버리자. 여자분들 따라합시다.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드리자. 여러분, 여자 중에 제일 어리석은 여자는 남자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남자가 스스로 자존심을 꺾었어요. 그러면 세워드려야 돼.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은 나보다 더 넓은 사람이야. 어쩌면 당신은 내가 싸울 때마다 먼저 화해해. 야, 당신 대단하다 하면서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 남자는 깎고 여자는 세워주고. 시작. 남자는 깎고 여자는 세워주는 거. 할렐루야.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50%를 양보하지 않는 데서 생긴 문제들이. 몇 프로요? 50%. 50%를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는커녕 어떤 사람은 200% 찾아야겠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 욕심이니까 무슨 화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음을 가정에서 배워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철나는 거예요. 시작.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게 철나는 거예요. 철든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가족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해란요, 적어도 양보라는 희생을 지불하고 나서야 가능한 게 화해해야 돼요. 양보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불한 희생만큼 화해가 이루어짐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양보와 희생으로 화해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과 화해하며 살아야 돼요. 나와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조금 어렵고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여서 자신을 비관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늘 비교해요. 나보다 못하다, 나보다 낫다.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어느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너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아주 존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존귀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 am special. 나는 특별합니다. You are special. 당신도 특별합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빚값으로 산 아주 값진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알고 느끼며 감사할 때 감히 사탄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사탄이 잘 탈까요? 자기를 깔보는 사람들,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탄의 밥이 돼요. 혼자 있으면 늘 사탄이 같이. 왜요? 자기를 무시하니까, 자기를 멸시하니까 사탄이 꽉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할 때 사탄이 떠나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 자신을 성령 안에서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몇 가지 자격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 돼요. 혹 누군가에게 화해를 청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도요, 죄인처럼 자세를 낮추고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높은 자세로 명령해서 화해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 오셨을까요?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화해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 낮아지자. 더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20세기에 예수님이라는 칭호를 입은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 람바네데 병원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돈이 부족하여 모금 운동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요, 모금을 위해서 그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역에는 그를 영접하는 많은 친지들, 친척들과 동료들이 모여서 슈바이처 박사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을에 1등 칸이나 2등 칸에서 나올 줄 알고 그 앞에서 모여 있었는데 슈바이처 박사님은 맨 뒤쪽 칸 3등 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접객들이 달려가서 얼싸안으면서 어째서 3등 칸에 타셨습니까? 하고 원망조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님은 피식 웃으면서 4등 칸이 있어야지요. 4등 칸이 있다면 나는 4등 칸을 탔을 것입니다.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없이는 화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 낮아지셔서 예수님처럼 화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고 소리를 내어도 내가 유순하게 대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같이 화를 벌컥 내면 언제 화해가 됩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자세히 보시면요, 대부분 다 쇳덩어리입니다. 여기 부드러운 기름,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기계들이 마찰 없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윤활유 기름이 떨어지면 당장 차는 쇳끼리 부딪히고 쓸모없는 쇳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화해자는 온유한 자라야 합니다.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화 써서 다 기억할 거예요. 마게도냐 왕 중에 안티오코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막사 안에서 큰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막사 이 뒤에서 보초 서고 있는 군인들이, 쫄병들이 왕이 그 안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왕에 대해서 갖은 욕을 합니다. 우리 왕 성질 더러워. 우리 왕 더러운 인간이야. 이렇게 막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안에 볼일 보던 왕이 그 욕을 듣다 못해서 천막을 들춥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듣기가 좀 거북하니까 좀 떨어져, 저 멀리 가서 욕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을성 있고 여유가 있는 왕입니까? 원래 관용이라는 것은 강자가 베풀 수 있는 것이지 약자에겐 없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참는 것은 힘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어서 참는 것이지 관용이 아닙니다. 언제나 힘의 여유가 있을 때 참는 것이 진정한 관용입니다. 어른과 어린아이 중에 누가 더 관용을 잘 베풀겠습니까? 큰 사람일수록, 어른일수록 너그러움이 있고 긴 안목으로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인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에디슨 박사에게 도대체 발명하는 데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만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죠. 실제로 에디슨 박사는 실험하면 1000번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900번 하다가 그만뒀어요. 에디슨이 다시 100번을 더 해요. 그래서 성공한 게 많아요. 전기도 그렇게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시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학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만둔 데서부터 나는 시작한다. 나폴레옹 힐은 그의 책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한번 해볼까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서 세계 부유한 500명을 조사해 보았대요. 근데 결과가 모두 인내심이 강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하면 만시간의 법칙을 채우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그의 모교를 방문했을 때 청중들은 수상으로부터 아주 위대한 연설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 말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Never stop.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 간단한 만말을 3번 말하고 강단에 내려왔어요. 그러나 그 연설이 그의 가장 훌륭한 연설로 사람들의 머리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안 죽냐? 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1948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44개국의 147개 교단이 대표들이 모여서 세계교회 협의회를 창설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템플이 앞장서서 이 창설을 서둘렀습니다. 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간 사회자가 강단의 검은 관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회의 개회에 시작하기 전에 여기 강대상에 놓인 관 속에 있는 시체의 장례를 먼저 지내야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그 시체를 한 사람씩 나와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은 관 속의 시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어요. 관 속에 거울을 깔아놓았어요. 관을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 교회 협의회가 창설될 수 있었습니다. 믿는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는 위대한 과학자도, 위대한 정치가도, 위대한 전술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인물은 바로 이 세계를 화평케 하는 인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먼저 자신이 화평케 하는 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을까요? 그 죽음 중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죽을 때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나와 나 사이를 화평하기 위해 희생하며 죽음까지 내어놓아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화평케 하신 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생애가 되어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 중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